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다 보셨죠? 그거 안 보시면 간첩이에요. 암만 피곤하고 지쳐도 그건 봐야죠. 여러분, 포르투갈과의 월드컵 경기, 그 경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은 반드시 다시금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할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월드컵을 했었죠. 근데 이번 월드컵은 꿈은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꿈은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정말로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 진출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축구 전문가들이 따졌을 때 몇 프로인지 아세요? 9%예요. 9%. 10%도 안 되는 9%였어요. 여러분, 9%란 얘기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한 7, 80%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50%는 넘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16강 진출 가능성이 9%였어요. 9%. 그런데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언제 일어났죠? 포르투갈과의 후반전 경기 마지막 추가 시간에 이미 45분이 경기가 다 끝났어요. 근데 추가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황희찬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린 순간 우리 모두는 승리의 환원성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조 4위에서 갑자기 2등이 된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시열을 느꼈어요. 축구 경기가 다 끝났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너무 흥분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데도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고, 그리고 또다시 그 장면을 보고 또 보고, 어제도 계속 보고 또 봤어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고 이게 기쁨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 감격이 다 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무미건조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주님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이런 때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신앙이 진정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는 삶이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실진데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2022년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2년도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2022년도 큰빛강속의 표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라. 주의 임재 안에 거하라는 표어로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진정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온갖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 다시금 살아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 죽어간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진정 영이 살아나서 역사하고 있는 용기 있고 담대한 능력의 사람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중에서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 했던 베드로는 어떤 성격의 사람입니까? 다혈질의 성격의 사람입니다. 야, 성질도 한마디로 뭐 같고 그 성질이 또 왔다 갔다 변덕도 심합니다. 참 나서기도 좋아해요. 근데 나서기는 잘하는데 끝맺으면 잘 못해요. 한 가지도 책임지거나 매듭지는 일 하지 못했던 무책임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되게 급한 사람,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 실상은 형편없습니다. 속으로는 한없이 약하기 그지없으죠. 용기 없는 사람의 대표주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는 불과 몇 시간이 못 돼서 예수님께서 가야바뜰에서 신문받고 있을 때 계집 여종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아니 저주까지 했던 그런 소심쟁이요 겁쟁이였습니다. 참으로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공회에서의 삼엄한 분위기,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촌사람 어부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용감한 사도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비결을 밝게 깨달아서 영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용감하고 담대하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의 사명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복음을 담대히 전한 주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부터 달라져야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증인이라고 불러요. 증인. 증인이 만약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꾸며서 거짓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위증죄를 저지른 겁니다. 위증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잘 안 믿다가도 본인 자신이 분명히 체험하게 되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기에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며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세상을 마감하면 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만 바라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안타깝다 못해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분명한 진리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한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돈 집사님 기도하실 때 예레미야에 대한 기도 잠깐 하셨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문을 닫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전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발 이런 놀라운 증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을 뜨리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것은 절대로 입을 봉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많은 가르침과 기적과 표적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전 미문합 사건까지 보고 듣고 체험한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결단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선한 일에 몸과 마음을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2년이 지금 다가고 있습니다. 2022년이 다가도록 누구한테 전도 한번 하지 않았다면, 누구한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한 번도 없었다면 이미 내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진정 예수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능동적인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느 쪽이 불의하냐, 어느 쪽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냐, 사람을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눈치를 봐도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카콜라, 여러분들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근데 코카콜라 회사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회사에 들어가면 커다란 대형 세계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지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이렇게 외친답니다. 모든 민족에게 코카콜라를. 모든 민족에게 코카콜라를. 코카콜라 사장은 내 속에는 오로지 코카콜라가 흐를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이죠. 하지만 여러분, 코카콜라는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단지 목을 축여줄 뿐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투자하고 열정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을 영원토록 살게 하는
참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내가 리얼 크리스찬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우리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는 오직 예수의 피가 흐를 뿐이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 목소리 심차게 외치십시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내 속에는 오직 예수의 피가 흐를 뿐이다. 오직 예수의 피가 흐를 뿐이다. 내 속에는 오직 예수의 피가 흐를 뿐이다. 예수의 피가 흐를 뿐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진정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부활이여 생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능력의 역사가, 생명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받은 사도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가면 누가 있었을까요? 그나마 아침이 되어야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주의 사자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새벽에 성전에 갔던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에 성전에 갔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말씀이라면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새벽이라도 갈 수 있는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당신 말씀에 진정 순종한 사람을 들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가서 새벽 시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다시 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고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상황입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전적으로 순종했다면 그 다음부터의 삶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의 삶은 정말로 탄탄대로가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만 잡혀서 감옥에 다시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다시는 붙잡히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붙잡혔다는 것은 결국 진 거 아닙니까? 저들의 세력에 무릎 꿇은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다 외우시겠지만 438장 너무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붙고. 저는 제가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 가족들에게 이 찬송가를 저한테 불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게 되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막의 음청 골짜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다시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야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 헛된 삶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승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최후의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서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이 누르고 넘치도록 저와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더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명령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리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걸고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를 살리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 선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았던 것은 그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부르곤 하지요.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말씀이라면 내 생각, 내 뜻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해야 합니다. 41절과 42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들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같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 모습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는 교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서 모이든지 했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는 대개 가정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했고, 박해가 더 심해질 때는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례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박해가 없을 때는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교제하고 구제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숯불은 모아야 큰 물이 됩니다. 물도 모아져야 거대한 강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당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처럼 모이는 일 매우 소중합니다. 모여야 기도할 수 있고, 모여야 찬송할 수 있으며, 모여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진정 모이기를 힘쓰는 역동적인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두 번째,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배우는 교회. 42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일까요? 도를 전하는 것, 이게 전도 맞지요? 근데 어떤 도를 전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예수라 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수와 마찬가지 이름입니다. 예수가 예수인 것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전도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는 진정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은 당시의 형편으로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주의 종들이 옥에 수도 없이 갇히게 되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하반절 말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수를 자꾸만 합니까? 몰라서, 알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 어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서는 이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고 신천지 교회가 어떤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단들은 내가 이단이요 이렇게 나팔불지도 않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면서 내가 도둑이다 이렇게 말하는 도둑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저마다 양의 가죽을 둘렀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단들 또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의 육체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100이면 99가지를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 내가 곧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르리 끝단. 다 똑같은데 끝만 살짝 다른 것, 이것이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더욱 힘쓰므로 영안의 눈을 밝게 떠서 결단코 이단의 묘기에 빠지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전하는 교회였어요. 전하는 교회. 뭐라고 전했을까요? 41절 하반절,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에베소 2장 5절 하반절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전적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학벌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명예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실력으로 구제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밭에서 농부가 감자나 고구마를 캐듯이 그렇게 얻은 것 더더욱 아닙니다. 전도는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 또한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와서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면서 성령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못해서 자기 육체를 찌르고 있는 가시 참고 견뎌낸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정도로 그는 넉넉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십니까? 그 고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가까이 인도해 줄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연은 더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이 용광로에서 녹는다고 해서 그 황금이 아예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불순물, 찌꺼기들 이것들만 없어질 뿐입니다. 그 황금은 더더욱 연단돼서 순수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어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진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뒤에 부분도 참 귀하고 좋지만 저는 이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중한 것이지요.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이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고난 사람에게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최후의 승리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29절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 마땅할진데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예수 증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증인답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 고난 도리어 기쁘게 여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힘차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